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빗속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가지고 말씀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노역과 교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강해진 이 솔로몬은 정말 사람들이 부강이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잘하고 겸손하면 좋은데 이 부강해진 솔로몬도 불공정한 정말 교만해졌죠. 그래서 관계가 좋았던 그 이방인 나라왕 두로왕 뭡니까? 히람, 자기를 성전 건축할 때 도와줬던 그 히람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부당한 부의 축적을 하면서 또 가혹한 노역을 하는 등 아주 실수를 저지르고 그의 나라가 그의 국정 운영이 점점 나쁘게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2, 13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성전 건축 전에 또 성전 건축할 때 히람 왕과의 교역의 결과로 둘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어요. 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겸손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열심히 썼죠.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첫 판결이 뭐였습니까? 창기 둘 싸우는 것을 잘 해결해 주었잖아요. 창기가 몸 파는 사람이고 3, 4년 전에 청동기 시대의 여성들을, 그 시대 고대 근동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죠. 5병이었대도 여성의 숫자는 넣지 않잖아요. 거기다 몸 파는 여성이면 들을 필요도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해서 창기라도 자기 백성이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히람왕도 자기를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히람왕은 잘 샬롬이 있었는데 그 히람왕은 대가로 받은 이 갈릴리의 땅의 20개 성읍이 성에 차지 않아서 불편한 신기를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가불이라 해서 가불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불공정한 교육을 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좋은 땅을 줘야 되죠. 왜냐하면 성전 짓는데 거의 수십 년을 거기에 봉사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공업자들, 그 가공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줬습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값을 지불하겠다 자기도 약속했는데 그러면 좋은 땅을 줘야 되는데 쓸모없는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교육을 했을 뿐 아니라 땅을 내어줌으로써 선물로 받은 약속의 땅의 이상적인 영토 경계를 허물어뜨렸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자의 갑질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처사죠. 솔로몬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공정한 거래나 혹은 그런 관계를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아무것도 아니야 가불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 뱃만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성 또 이웃과의 영성이 바른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다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제하고서도 성곽 건설을 위해 역군을 일으켰다는 말씀이 15, 16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곽은 방어용 군사 시설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전 영토에 자기가 짓고 싶은 건물을 다 지어버렸어요. 꼭 필요한 것만 지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백성들이 역군으로 와서 노예처럼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건물이 올라갈수록 솔로몬 왕의 인간적인 위험은 높아졌겠지만은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역군의 문제 때문이죠. 너무 부려먹었으니까. 더 이상 백성을 배려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첫 여러분 재판 때 창기까지 찾아와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해 달라고 말할 만큼 겸손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때쯤 솔로몬은 이미 타락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많은 여인들을 안으로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준 채 나의 아성만을 쌓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잘 사느냐? 그런 단어사전에 상담하는 학자들, 요즘 잘 삽니까? 부자입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국어 어원은 관계가 좋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만의 야성을 쌓는 일에 골몰하면서 솔로몬처럼 관계를 다 깨뜨리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했다. 뭘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노예로 부렸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불의하게 어떻습니까?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 이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왜곡시켜서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순종의 모습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불순종하면서까지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이 이제 불순종하면서까지 노예를 부리는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21절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것이. 껍데기는 멀쩡한데 경건에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 삶은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활발하게 해양무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을 언급한 24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씨앗, 불순종의 씨앗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왜 솔로몬의 아내가 됩니까?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의 딸과 정책적으로 국제 전략을 딸을 뭡니까? 바로의 딸을 맞이하면은 바로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거 세상 머리를 돌린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로몬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쉐마의 영을 달라고 했을 때는 부강했어요. 주변 나라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국제적인 전략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하늘을 못 맞이합니까? 1000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horse 여러분 그 동물 중에 말이 있잖아요. 말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과 교역하면서 말을 들여왔어요.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했는 거죠. 왕은 그렇게 살아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정면으로 배척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이 바로의 딸처럼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예배가 있어도 기도의 형식이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바로의 딸과 같은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바로의 딸과 같은 약점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부분이 없는지, 자기 중심성이 죄의 정의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 왕에 대한 모세의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작은 불순종의 모습이라도 발견된다면 날마다 십자가에 그것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생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처음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쉐마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랑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참 정말 잘 사는 관계가 좋은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용성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내적으로 제자되어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차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돼서 우리 전서 집사를 위해서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다윗의 아버지 요을 쫓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쉐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신명기 6장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왕이 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길 원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가 잘 되자 자기가 왕이 되었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었어. 하나님도 없이 여기고 이웃도 없이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영성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자기를 그러한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을 쫓아 새로운 자아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내 우선순위까지 조정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유용성으로 충만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 형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기도 하시고, 어린이 전도를 통해 주일 목장 사역을 통해 일대일 양육 사역과 앞으로 많은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차장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교회 환경도 또 아버지 채무의 환경과 모든 환경이 다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아버지의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한 남은 십자가를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아버지여 자기가 직접 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성원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만져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